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은혜라는 말은 성도들이 듣기 가장 좋은 말, 또 고마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나 사건, 교훈들을 잘 살펴보면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작은 은혜도 있고 큰 은혜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은혜도 있고 장성한 믿음 같은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골의 농부였던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에는 평범한 한 사람이 역사에 길이 남는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엘리사에게 임한 은혜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는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내가 왜 은혜 속에서 헤엄치지 못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나를 어느 단계로 이끌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임했던 또 임한 주님의 은혜의 단계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만남의 은혜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라고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평범한 농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만남의 단계였던 것이죠. 주님의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 준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능력도 막 행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시골에 있는 젊은 청년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거죠. 엘리야가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고 그 스승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남의 은혜는 참으로 귀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경수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건 저도 은혜고 여러분들도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상황에 들어갔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 얘기 아시죠? 박지성 선수 얘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축구가 어땠냐면 고대, 연대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연,
지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아무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학연 지연이 없으면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히딩크가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내가 직접 선수들을 뽑겠다 라고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체크하면서 히딩크가 선수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박지성, 이용표인 거예요. 박지성, 이용표는 여러분 대학을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축구를 하는 선수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국가대표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딩크가 보니까 박지성만큼 잘 떠다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살인 박지성을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박지성, 이영표 같이 키도 작고 체력도 왜소하고 그 한국도 없는 애를 도대체 왜 뽑았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도 막 난리가 났고. 그런데 히딩크가 보기에는 박지성, 이영표가 제일 잘 뛰어다니는 거예요. 축구는 체력이 짱이어야 되거든요. 체력이 최고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박지성과 이영표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지금도 이제 금메달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혁 선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지도하고 있는 감독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는 높이뛰기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 평생 농부로 살 운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은 엘리사가 원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를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요단 강가 아벨므홀라로 찾아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소와 함께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밭에서 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12교리소라는 말은 12쌍의 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24마리의 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교리소니까 12쌍이에요. 그러니까 소 24마리를 이용해서 넓은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12번째 쌍의 소를 엘리사가 직접 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엘리야를 이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만남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월경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 눈이 두 눈이 딱 마주쳤겠죠. 예수님이 흰 가운데도 이렇게 딱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딱 서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딱 한 번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만남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 교회의 유명한 인물들이 됩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한번 만난 게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아들들이 로마 교회의 유명한 인물들이 됐으며 사도 바울을 케어하는 그 부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해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성경의 인물들로 기록되는 놀라운 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어부였던 베드로, 새
세리였던 마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는 것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단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가물가물하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했었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었지?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었지? 여러분 그 첫 만남을 소중히 기억하며 되새기며 그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대전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대전에 갔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 오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 빠져나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다 오는데 갑자기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저 먼 산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제 느낌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느낌이 딱 오는 순간 머리가 상쾌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상쾌해지고 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이 상황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상황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천국에 있는 같은 느낌. 제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아까 수련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8월 14일부터 15일 제가 그 수련회를 놓고 지금 30일 아침 금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30일 전부터 아침 금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힘이 좀 없잖아요. 이 아침을 안 먹어서 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즘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막 어지럽고 막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그런데 지금 30일째니까 30일 전부터 했으니까 15일 정도 했습니다. 15일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련회 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참석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사의 부름에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일단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20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두루마리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두루마리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옷을 왜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늘나라 갈 때 뭐예요? 옷이 떨어져요. 엘리야가 입던 그 가죽 옷이 툭 떨어져요. 그런데 엘리사가 쫓아가서 그 옷을 얼른 잡아요. 다른 사람이 잡기 전에 자기가 먼저 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딱 입어요. 그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던 그 옷이 자기께 된 거죠. 엘리사가 그거 가지고 뭐랍니까? 첫 번째 기적을 해가죠. 그 옷을 벗어서 요단강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옷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가졌잖아요. 그 옷을 갖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령의 두루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옷이 중요한 건 엘리야의 가죽 옷을 엘리사가 취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엘리야의 가죽 옷을 누가 입냐? 세례 요한이 입었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똑같이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영성이 엘리사의 그 영성이 세리 요한에게 이어졌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뭡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제자가 돼서 내가 받았던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그 상황을 듣고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결단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는 스승의 부름에 따르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의 단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기회를 만났어도 아무리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얘기예요. 한 30년, 40년 전의 얘기죠. 한 3, 40년 전인데 장모님이 저희 장인어른한테 그랬대요. 성남에 서울 쪽에다 집 한 채 사자.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성남 쪽 서울 가까운 데다 집을 살까? 아니면 논을 더 살까? 근데 장인어른 생각에 내가 서울 가서 뭐 하냐? 내가 서울 가서 집 사서 그때 당시니까 그거 뭐 하겠냐? 하고 논을 몇 마디를 더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논마들이면 살 돈으로 성남 쪽에다 집 사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 자기들은 재벌됐을 거예요, 재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선택이죠. 결단이죠.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말 듣고 결단했으면, 예, 지금 부자됐을 건데! 이렇게. 결단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리 좋은 만남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가 와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20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가 입맞추게 하셔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반응합니다.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 버리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거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이 오히려 엘리야를 놀라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너한테 뭐 어쨌길래 금방 나를 따라온다고 막 들이대. 요즘 말로 해석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시골 청년의 결혼한 의지를 보고 놀라면서 빨리 갔다 오라고 허락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쓰던 농기구를 불태워서 소 2마리를 삶아 가족과 이웃에게 잔치를 베풀고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금방 바로 스승 엘리야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단이었죠. 여러분 자신이 사용하던 농기구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자기가 밭 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부모님께 하직 인사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을. 이런 대단한 결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이처럼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결단의 단계를 멋지게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결단의 단계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결단의 단계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단의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결단의 단계를 예수님을 위해서 통과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나쁜 놈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나쁜 놈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직업이 로마 유대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거예요. 자기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예수님과 독대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독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막 물어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그죠? 그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알고 있었고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그냥 풀어줘도 돼요. 총독의 권한으로. 그런데 빌라도가 뭡니까? 빌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자기가 여기 총독인데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출세하는데 좀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 한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빌라도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양심을 버리고 아무래도 없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지난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낙인이 지켜버리죠.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 양편의 좌우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도 바로 결단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고 우편에 좌편에 또 강도가 달렸어요. 똑같은 간격, 그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해서 결국 멸망받습니다.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결단을 옳게 보시죠. 그러면서는 주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만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높은 은혜의 단계로 뚫고 올라가려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시하시는 대로 결단을 내리는 이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 만남이 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났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굳은 결심으로 스승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삼았죠.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영광을 받게 되죠. 이 갑절의 영광을 받은 후에 자기 스승 못지않은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후세 사가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이적의 시대로 부를 정도로 이적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둘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모세도 이적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엘리사, 엘리야는 아주 이적을 엄청 많이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누가 막습니까? 엘리사가 막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을 게 아니라 엘리사가 막아요. 그 병사들이 다 눈물게 해가지고 장군대가라도 끌고 가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작전을 쫙 짜면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한산 가운데 다 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런 작전을 짜고 있구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다 말해가지고 다 방비하게 하죠.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방패가 됩니다. 독이 있는 음식에서 독을 제거해주고 눈동병 걸린 아람 군대 장관 나만도 고쳐주고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을 또 후계자를 알려주기도 하죠. 엘리야가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엘리사에 의해서 매듭지어지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후에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걸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받고 나서 그걸 다른 사람을 쓰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도록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를 물려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자녀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먼저 믿었기에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박성근 성도님 돌아가셔서 제가 주일날 돌아가셔서 여러분 같이 가셔서 주일날 조문 예배 드렸잖아요. 조문 예배 때 복음 전했죠. 그 다음날 입간 예배 때 복음 전했죠. 그 다음날 발인 예배 때 복음 전했죠. 그 다음날 장지에 가서 또 하간 예배 때 복음 전했죠. 그 다음에 또 위로 예배 때 복음 전했죠. 그 식구들에게 제가 복음을 5번을 전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장례 설교를 할 때 일부러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집어넣어요. 제가 그냥 장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례 설교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그 박성근 할머니 큰 딸이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오세숙 권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봤을 건데 5번이나 복음을 들렸다는 제가.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만 잘해도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죠. 여기서 끝나면 그냥 구원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신실한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만나고 결단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만나고 결단하고 전하자. 아멘. 이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단계를 체험하고 단단히 결단하고 붙들어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